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 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까? 마지막 때 사건들, 마지막 시기에 가장 마지막 때 일어나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와서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불러서 모험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 일은 어떤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창조 사역 때 아담을 맨 마지막에 빚으사 에덴 동산을 이끄신 것처럼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 다 모으시고 마지막 아담과 함께 어디로 가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장면을 연출케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큰 기쁨인 줄 알게 되는데 우리 삶 속에 그것이 기쁨으로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다고요? 우리 삶이 성령의 삶이 아니라 육신에 따라 사는 삶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시작하고 성령께서 끝날 삶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 사건은 미래적 사건이지만 현재 우리에게 마지막 아담과의 관계, 현재적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거기에 동참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알기에 우리는 그 삶을 점검해 보았다는 것이에요. 나는 정말 기쁨으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지, 나는 정말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 한 주 어떠셨습니까? 바라보셨나요? 정말 그 소망이 막 일어나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만난 후에 삶을 봐도요, 진정 내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뜨겁습니다 하는 것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손에 꼽을 정도예요. 손에 몇 개 꼽으면 나는 신학이 있다고 착각들을 하며 살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아니라 성령이 이끌려 살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 뜻에 의해서 성령이 이끌려 살았는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알게 되신다는 거예요. 마가 우리에게 이렇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온전히 동참하기 위해 지금 현재 생명의 부활을 하기 위해서 성령이 이끌려 사는 사람들, 그 사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뚜렷한 목표, 뚜렷한 목적, 그리고 뚜렷한 방식, 그것이 같은 삶 속에 다른 사람과 구별될 정도로 뚜렷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이 짧은 생을 빨리 끝나고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시간 개념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더 나가겠습니다. 우리 18절을 보시면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헬라 성경에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 접속사가 뭐냐면 위의 내용과 굉장히 밀접하다는 걸 얘기해 주는 접속사예요. 대라는 헬라어로 대라는 건데, 그러니까 위의 내용이 뭡니까? 마지막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어떤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28절 이하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지난 시간과 연결되고 있음을 그 접속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와 관계된 어떤 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게 뭡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또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니까 우리가 11장에서 보면 알겠지만 성전의 무용론, 성전에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할 때 무화과를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연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무화과를 사용하였지만 그것과 전혀 관계없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기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요, 무화과 나무로부터 그 비유를 배우라고 되어 있어요.
무화과 나무로부터 그 비유를 배우라. 비유란 얘기는요, 어떤 대상을 통해서 주로 성경은 진리인데요. 진리를 전달하는 과정에 있는 이야기나 말이나 단어를 얘기해요. 그 비유를 얘기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어떤 진리를 알라는 거예요. 배우란 얘기는 뭔가를 경험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한테 익숙해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로부터 어떤 진리를 정확하게 내 거로 삼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무화과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기 내면이 원래 헬라어로는 낼 때마다,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낼 때마다예요.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매번 낸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매해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무화과 나무가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왜 독특하냐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무화과 나무만 겨울에 잎사귀가 다 없어졌다가 여름이면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대부분 이 무화과만 특별하게 잎사귀가 떨어졌다가 여름만 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잎이 나오는 거 보면 자연스럽게 여름이 되는구나 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로부터 배울 어떤 진리가 뭐라고요? 지금 이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파리가 나오네, 가지가 연해지네. 그럼 여름이 오네. 이걸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29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래요.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이런 일이 뭘까요? 이거 우리가 궁금증이죠. 그 다음 뭐예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계절을 알듯이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있으면 계절, 시간을 구별하는 것처럼 계절을 알듯이 어떤 사건이 나면 누구야?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있는 줄을 알라. 라고 됐거든요.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보면 다 아는 것처럼 인자가 문 앞에 있는 것을 알게 되게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게요.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성경에 어떤지 몰라요. 전체는 2번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가로가 쳐 있어요. 인자하면서. 그렇죠? 여러분 성경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 밑에 따라가 보니까 2번 또는 때가라고 되어 있어요. 때가. 인자가 왜 때가하고 다른 단어잖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헬라 성경에는 인자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가까이 이런 줄 알아. 가까이 있다에 그냥 3인칭 동사예요. 단수 동사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는 혹은 그때가가 돼요. 지칭이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까 28절에 접속사가 어떤 거요? 지난 시간과 연결되거든요. 지난 시간 두 가지 크게 나오죠. 그때라는 말이고 또 왜요? 인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번역한 사람이 한글 번역한 사람이 그냥 인자라고 그냥 번역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맞아요. 근데 지금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어찌되었든 간에 맨 마지막 사건이 가까운 줄 알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 시기가 가까이 있는 줄 알라는 거예요. 그걸 표현한 게 뭐예요? 고시한 단어도 없어요. 가까이.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문 앞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바로 누구 계시지 않죠? 듣고 놀라시겠네. 여기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문만 열면 만날 수 있는 그런 게 시기적으로 매우 근접해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지만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이런 일이 뭡니까?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위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어떻게 보면 3절서부터 27절까지 전반적으로 다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뭐에 대한 질문이에요? 뭐에 대한 답이에요? 제자들이 질문한 거예요. 성전 파괴가 언제 어떻게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사건들의 징조가 무엇입니까에 대한 답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 답변을 쭉 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성전이 파괴될 거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환난 받을 거야. 미혹당할 거야. 박해받을 거야. 억압받을 거야. 이런 식의 내용들을 쭉 설명해 주셨거든요. 여기 보면 이런 일이라는 거 있지만 실제는 복수형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나는 것을 보거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얘기하신 내용들을 총 정리하고 계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건들이 내 눈에 보이거든. 그때 언제인 줄 알아? 마지막 때가 바로 앞에 있음을 알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27절까지를 총 정리한 내용이에요. 28절부터 29절 말씀은. 그럼 왜 이렇게 얘기하실까? 예수님 뭐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실까? 뭔가가 중요한 걸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인자가 다시 마지막 시기가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거든요. 그 아시는 게 뭡니까? 30절 말씀이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건 뭡니까? 말하노니, 이르노니 무슨 의미예요? 마가복음에서는요, 권위적인 태도로 가장 중요한 말씀하실 때 이런 얘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일어나리라. 여기 이 세대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분들은 이걸 긴 범위로 얘기한 분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이 세대, 현 세대는요, 바로 다가올 세대 전까지를 얘기해요. 종말론적 입장에서.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이걸 쭉 모든 기간을 그냥 이 세대, 현 세대, 이건 타락한 세대예요. 죄가 많은 세대예요. 다가올 세대는요, 타락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린 곳이에요. 이렇게 종말론적 입장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여기 이 세대는 우리도 포함한 긴 세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그 당시 제 아들에게, 그 당시 예수님의 추종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면 이 세대는 30년 내지 40년으로 축소된다고 봐요. 여기 무슨 얘기를 합니까? 위에 일어난 일들, 아까 성전 파괴되고 미혹당하고 박해당하고 억압당하고 환난에 처해 있을 상황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세대에서 다 맛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로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여기 나오야겠지만 이런 일이 여기는 단수로 나오네요. 원래 헬라어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이에요. 앞에 이런 일들을 대신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다 일어날 거라는 얘기예요. 쟤들에게 뭘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중요하다고요? 너희들이 지금 얘기하고 싶어하는, 질문하고 싶어하는, 아니 알고 싶어하는 성전 파괴와 마지막 때 사건의 징조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거 아는데 그거 다 일어날 거야.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니? 그것이 일어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것이 바로 눈앞에 있음을 정확히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주 만물이 다, 질서가 다 무너져요. 심판받아요. 다가올 새로운 질서가 오고 있음을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뭘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 있는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시겠다고 얘기하신 앞에 얘기를 또 한 번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반드시 제 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기 끝나지 않아요. 31절 보시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천지란 게 뭐예요? 하늘과 땅이에요. 여러분 하늘과 땅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도 생각하지 않아요. 고대인들은 더 하늘과 땅은 계속 존재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이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한 번 강조하세요. 뭘 지금 얘기하시는지 이해하시겠죠? 뭐에 대해 강조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계신, 문 앞에 있음을 너희들은 정말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너희들이 체험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카운트 따르게 들어간 거예요. 이제 땅. 이 시간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이제 곧 없어질 시간을 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지난 시간 우리 같이 알아봤지만 실제적으로 이 종말론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중요한 가장 핵심이에요. 마지막 시기를 알리는 놀라운 시간이 있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세요. 강조뿐만 아니라 아예 쟤들에게 못을 박으세요. 너희들 분명히 이런 사건들 다 볼 거야. 너희들 질문한 거 다 알게 될 거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면 너희는 다시 살아야 돼. 어떻게 해요? 다가올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에이, 이건 다 기록하겠죠? 분명히 그럴 거예요. 제자들도 분명히 이 말씀 듣고, 아니, 무슨 말씀을 저렇게 하시나. 아직 성령이 안 왔으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저 양반이 저걸 자꾸 강조하지? 매우 중요한 사건임을 또 한 번 강조하신 거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요.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돼요. 예수님이 정말 오시는구나 알게 돼요. 알고 난 다음 보니까요. 정말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게 오늘날 21세기 모습이라면 괜찮아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 때도 그런 일이 있음을 그들은 알게 돼요.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가보시면 3장 1절부터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울 생각나게 하여 베드로의 전후서를 본 사람들의 독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일깨워주고 싶은 거예요. 뭔가를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거요, 또. 네, 끝나는 부분이에요. 이제 베드로 사도의 전후서는 끝나는 거에 가장 핵심적인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2절 볼까요? 곧 거룩한 선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거예요. 사도들로부터 알게 하셔서 명한 거예요. 잘 이렇게 드러나 꼭 지켜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 3절부터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뭘 따라요?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며 조롱하는 거예요. 약 올리고 약간 비하시키고 하는 거예요.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거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죠? 인자가 다시 오실 걸 예셔야 얘기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보면 세상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온 교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살다 보니 강림? 정말? 박해가 또 앞서 있거든요. 박해가 또 오고 있거든요. 박해를 또 받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 눈에는요,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있을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바로 문 앞에 있다는데 문을 암만 열어봐도 예수님이 안 계세요. 이런 좌절, 이런 아픔,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다 있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를 좀 안다는 사람들 내에서도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그렇게 믿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보세요. 조상들이 잔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여기 사람들은 안 거예요. 그 상태 우리가 배웠던 거 아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다 없어지는 것을 다 안 거예요. 그런데 암만 자기들이 고생하고 암만 자기들이 고난받고 암만 자기들이 외롭고 힘들고 정말 주여 어디 계세요? 암만 외쳐도 박해만 임하지 어간만 있지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아. 그죠? 예수님은 눈에도 안 보여요. 그분이 바로 앞에 있다면 믿을 텐데 강림을 이해할 텐데 못하는 거예요. 5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 붙어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어함이로다. 일부러 고의적으로 잊어버린다는 거 알면서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좀 싫으면요. 예수님이 말씀한 것 자체를 일부러 거부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할 때 분명히 저 이렇게 살게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놓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에이씨 그건 뭐 한 얘기고 성경에만 있는 거고 에이 나는 안 지켜 이러지 않아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창조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다 아는 사람들이지만 일부러 뭐요? 그대로 있잖아. 뭐 없어져. 내가 봐도 그대로 있더만. 에이 그거 나 강림 안 믿어.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지금 아는 곳이 아니라 바로 앞에 계신 거예요. 왜요?
심판이 그만큼 더 심해지고 있음을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요. 복음이에요. 그분이 다시 오시면요, 기회가 없어요. 끝나요. 그 전에 예수의 복음을 받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그분이 오시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것을 잊지 않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쟤들에게 각인시키세요. 나중에 성령이 와서 베드로 사도에게 각인된 것처럼 무사도들에게 다 각인이 돼요. 아, 예수님의 재림, 우리 지난 시간에 알아봤지만 그 개념으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기 시작해요. 그걸 가지고 삶을 영위하기 시작해요. 거기에 기준에서 자기 삶을 맞춰가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지난 시간부터 계속 얘기해요. 왜요? 우리 마음엔 더 이상 예수의 재림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재림? 그거야 뭐 아는 거지. 교리적으로는 알아요. 머릿속에 저 교회 좀 다니고 성경 공부 좀 하고 또 열심히 책 본 분들은 그것이 어떤 개념인지 알지만 실제적으로 내 삶에 그것을 반영하고 나아가는 것들은 거의 없어요. 예수님 뭘 말씀하시고 있을까요? 제자들에게? 그때 일어날 사건들을 너희들이 궁금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건이 일어난다면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신 것을 알고 너희 삶을 검토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 삶을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건데 그 일 전에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린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처럼 종말론에 관심 있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세대주의 종말론이 지금까지 유지되는 이유가 뭐예요? 종말론에서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된 교리도 세대주의만큼 없었어요. 문자적으로 하니까 딱딱 나오잖아요. 몇 장 봐. 여기 딱, 뭐죠? 한때, 둔때, 한때. 3년 반 나오잖아. 3년만, 7년 나오잖아. 이렇게 한 교리가 없거든요. 사실 7년은 없거든요. 만들어낸 거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머릿속에 팍 박힐 정도로 우린 종말론에서 익숙하다고 느껴져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 기다리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는 게.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된다?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은 이것을 알라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에 그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있음을 예수님 우리에게 살짝 보이세요.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시 본문 가볼까요? 2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거든도요, 볼 때마다예요, 볼 때마다. 그럼 여러분 비슷하잖아요? 뭐요? 잎사귀를 낼 때마다. 일어나는 것을 볼 때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이 미래적 사건이 우리 한 번도 경험 안 했는데 봤다는 거 어떻게 봐요? 봤죠, 우리는요. 여기 보면 뭐요? 30절 말씀이 과거형이잖아요, 우리한테는요. 쟤들에게 이러한 모든 일들, 제 아들과 함께 그 당시 살았던 추종자들이 겪었던 모든 것들 우리에게 과거형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도 알았고요.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당하는 것도 알겠고요. 그 교회 내에서 미혹당하는 것도 다 알고요. 우리에게 없는 것 같이 느낄 뿐이지 실제로 이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오고 있다는 거. 언제부터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성령이 오신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인자가 가까이 혹은 그것이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는 명령인데요. 이 명령이 이 단어가 위에 아나니와 같은 형태예요. 28절에. 위에 아나니가 무슨 의미라고요?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여기 알라는 게 아니라 명령도 있지만 어디 성경에서 명령이 아닌 너희는 안다라는 거예요. 제 아들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요. 저건 꼭 알아야 돼. 중요한 사실이야. 매우 애워요. 이게 아니라 무화과 나무 애울 필요도 없이 딱 보고 무화과 잎사귀에 생겼네? 열어보겠네. 이것처럼 여러분이 딱 보면 사건 보면 바로 문 앞에 예수님 계시네. 이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일러줘서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요, 누가 일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종말론적인 모든 사건들에 대한 누군가의 좀 똑똑한 사람이 알려줘야 우리가 종말론을 안다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말씀은 지금 너희가 바로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해당될까요? 이런 박해와 억압과 환난과 미혹과 성전 파괴라는 사건들이 늘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한 이유는요, 죄송하지만 점점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눈들이 나뉜다는 거예요. 구별할 수 있는 사람과 구별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알아요. 아, 마지막 때구나.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마지막 때인지 뭔지 몰라요.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가고 후서 가볼까요? 저번에 한번 본 건데요. 또 봅시다. 후서 2장이에요, 2장. 2장 1절부터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렇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주의 강림과 모임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수님 말씀하신 걸 얘기하고 있죠. 바울 사도는 지금 여기 본문에 있지 않았어요. 성령을 통해서 바울 사도도 알게 된 내용이에요. 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군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거의 같아요. 아, 여기 보면 뭔가를 얘기하고 있어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3절 볼까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미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먼저 뭐가 있어요? 배교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배교. 배교가 뭡니까? 예수를 배신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예수 때문에 순교까지, 죽을 때까지 가지만 이 당시에도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배신해요. 이 갈림을 누가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그 자연스러움을,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는, 야, 예수님 오실 때 가까운 시기구나. 아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이게 뭔데? 이게 뭐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지금 그것이, 갈라지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이 땅에서 나누는 일들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들한테. 너희들 성령을 통해서 보는 눈이냐? 못 보는 날 보라는 거예요. 보는 눈이 있으면 너희 삶이 거기에 맞춰질 것이고 보지 못하면 전혀 소경처럼 시각장애인처럼 완전히 헤매다가 죽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여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이 이르지 아니라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는 게 뭡니까? 적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얘기하면 적그리스도예요. 그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가짜야, 가짜. 가짜로 왜요? 미혹시키려고. 우리가 좀 배웠듯이 가능한 택하신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나타나는 존재예요. 이런 존재가 반드시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요? 모르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겠죠. 왜 그런지 그걸 얘기하시잖아요. 4절 보세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를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리라. 이거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앉을 거라고 자꾸 얘기하는데요. 여기 보세요. 신약에 와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한 게 어디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추앙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요. 뭐로요? 하나님으로요. 뭔데요? 적그리스도인데요? 가짜인데요? 이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세대주의자들은 자꾸 예루살렘만 보고 있어요. 저기에 적그리스도 앉으면 도망가면 돼. 적그리스도 앉으면 아니야. 그게 아닐까요. 그건 구약적이고 어거지를 해석한 거고요. 여기 하나님 성전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성전은 오직 사람들, 성령이 임하신 사람들이 무리를 얘기해요. 여기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아무렇지 않게 그 멸망의 아들을
자, 저 사람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모신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그럴지 몰라요. 어디가 교회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우리 눈에 안 보이거든요. 뭐가 가짜 교회고 뭐가 진짜 교회인지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희한한 일은요. 그런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요. 5절 보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요. 주 예수님이 이걸 얘기 안 하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우리도 지금 배웠잖아요. 우리에게 직접 안 왔어도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가 알잖아, 이제요. 그러니까 뭐 세대주의적 관점이니 무슨 관점이갖고 종말론을 해석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어떤 거냐. 9절 보세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을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자. 누구에게 있다고요? 멸망하는 자에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지금 교회라고 하고 우리 스스로 모여서 있는데요. 하나님 성전이라고 모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적그리스도가 앉았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면 우린 다 뭐요? 멸망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구별할 수 있냐고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스러우면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눈에 보이니? 안 보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뭐요? 진리의 사랑, 진리를 받지 못해서래요. 진리를 받지 못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음을 우리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여겨요. 내가 기도하면 또 연결된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진리의 사랑이 연결되어 있으면요. 내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끈이 나도 모르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나중에 느껴지는 하나님의 끈이 만져져요. 그 끈을 만지고 있다면 여러분 살아계시는데 그 끈도 없이 확인도 안 하시고 아니 잘라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싫다고. 나 이거 싫어! 잘라버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멸망의 자식이 누군지 자기들이 멸망의 자녀들인 사람들인지를 모르고 그 안에서 허둥지둥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는 예수님 오시고 바로 있었던 초대교회 때 이어난 말씀이면 지금은 더 하겠죠. 5만 개, 6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요, 한국에요? 그 안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실제적으로 등록 안 하는 교회 더 있을 거예요. 그럼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놓고 하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런 일이 눈에 보여? 그럼 바로 앞에 있는 거 알아? 그러면 돼. 자연스럽게 알아요. 누가 야야 지금 예수님 오셨대. 알고 있어. 어떻게 알아?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은 여러분과 저는요 지금요 어떤 일이 어떻게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뭐요?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오신 후에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살 사람과 죽을 사람.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얻을 사람, 영벌의 부활을 얻을 사람. 이 쫙 갈라져 있음을 여러분과 제가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한국교회도 보면요. 점점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모르겠어요. 뭐가 정말 진리인지를 모르겠어요. 다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다 하나님 역사하고 그러는데요.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데요.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다 하고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한 교회인지 아닌지를 모를 정도예요. 우리 선배님들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복음은 복음이 분명했어요.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알게 해줬어요. 근데 오늘날 그렇지가 않아요. 신학생들 얘기 들어보면 걔들이 갖고 있는 복음? 여러분 죄송하지만 없어요. 그들이 배웠던 어렸을 때부터 어떤 교회에서 뭘 배웠는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는 없어요. 이 땅에 내가 살고 있는 마치 천주교 사제가 다 그런 건 아닐 수 있지만 천주교 사제들이 고백하는 거 왜 사제가 되려 하셨습니까? 왜 신부가 되려 했죠? 그들의 고백은 뭔지 아십니까? 이 땅의 사람들에게 좀 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점점 한국 개신교회 신학생들이 그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예수님에 따라서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분들은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의 현실을 여러분 정확히 보셔야 돼요. 너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보고 싶어한 거, 여러분 듣고 싶어한 걸 할 게 아니라 객관화시키셔야 돼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자연스럽게 알고 있느냐의 문제. 없다면 여러분 빨리 나오셔야 돼요. 다시 가셔야 돼요. 복음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이 땅은요, 조금 있으면 없어져요. 여러분이 원하는 삶, 조금 있으면 사라져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만 존재하게 돼 있어요. 그 시대가 곧 다가온다고 계속해서 경고의 나팔 소리를 하나님은 지금도 울리고 계시는데 그것이 들리냐 안 들리냐의 문제예요. 역대하를 가볼까요? 역대하를 가보시면 맨 끝입니다. 역대하 36장 끝이에요. 역대하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다가 바사국이죠.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돌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받는 사건들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이때 어떤 분위기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거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요? 유대 민족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하에. 역대 상하는요. 어떻게 보면요. 유대 왕들을 나쁘게만 표현하지 않아요. 좋은 것도 표현해요. 일반 열왕기 상하는요. 유대 민족 중에 좋은 두 왕 빼고는 다 나쁘게 얘기해요. 그러나 역대 상하는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좋게도 얘기해요. 아무리 나쁜 사람은 나중에 회개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희한하게 역대하 36장 마지막 심판받을 때는요. 그런 얘기가 싹 사라져요. 무슨 얘기합니까? 마지막 때 그들이 갖고 온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어딨습니까? 역대 36장입니다. 11절부터 볼까요? 역대하 36장이에요. 708페이지. 역대하 36장 11절 말씀부터 볼까요? 시드기야가 왕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뭐요?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었으면 무슨 말입니까? 왕이 지도자가 하나님께 완전히 떠나 있음을 얘기해요. 그 당시 왕은요. 하나님이 세운 종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머릿속에 더 이상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선지자가 일러준데도 겸손하지 않다는 얘기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기 나름대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13절입니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했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 오지도 않아요. 이 왕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당시에 이 시드기야 왕이 정말 그랬을까요? 사람들 눈에 저렇게 안 보였을까요? 다 입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다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을 보세요. 그 중심에 전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음을 얘기하고 계세요. 무섭지 않습니까? 언제라고요? 심판받기 바로 전 상태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찾으면 됐지, 예수 찾으면 됐지. 맞아요. 그러나 더 보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지, 예수를 만나고 있는지, 성령이 이끌려 살고 있는지, 이것이 있어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14절입니다. 모든 세상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 제사까지 하나님 섬긴다는 제사까지 우상 숭배를 막 하게 돼요. 교회 안에 예수 말고 다른 것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으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아무렇지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아니라고요? 장담할 수 있어요? 나는 한국교회에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언하는 목사들이 말씀을 얘기 안 하고 정치 얘기하는 걸 너무 많이 봐요. 정치가 마치 하나님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해요. 심지어 어떤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속은 상관없대요. 공산주의만 되지만 않으면 돼요. 그 사람 생각에는요. 무속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 자신을 봐야 돼요. 여러분도 허용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 정도는 괜찮아. 허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밭에, 마음밭에 예수 외에 딴 것을 둔 적 없습니까? 두고 계시면 여러분 큰일 났다는 얘기예요. 경고사연이에요. 그게 심판받기 전에 상태인 것을 사람들은 몰라요. 왜요? 교회가 크거든요. 왜요? 사람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왜요? 유명하거든요. 착각들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그거 안 보세요. 왕들이에요. 제사장들이에요.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타락하기 시작해요. 15절입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신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잠깐 보내세요.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더라. 마지막으로 하나님 자꾸 선지자를 보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획했어 아닙니까? 니들 살려면 바벨론의 포로로 가라. 잡혀가라. 항복해라. 콧방귀도 안 비쳐요. 예레미야가 선지자인 줄 인정하면서 사람들 듣질 않아요. 나중에는 그 사람 죽이지 말고 애굽 땅으로 가지 마세요 하는데 끝까지 애굽 땅으로 가버려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세요. 여기에 선도 없고요.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요. 착한 일 하나도 없어요. 오직 악함만 존재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 유대 땅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과거니까 목사님 과거죠. 아니요. 신약 가봅시다. 신약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3장 1절 말씀이에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어떻게 고통할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검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위의 내용이 제가 빨리 읽었지만 2, 3, 4절까지 내용이 다 하나님과 관계없음을 아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쾌락이 너무 좋아서. 입에서 달콤하고 몸이 좋으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멀리 있는 거예요. 이거 어디가 똑같습니까? 아까 역대하에 있는 유대하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그들에게 안 보이는 하나님이 차라리 보이는 뭔가를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보세요.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뭐요?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 믿는 자들이야. 나는 하나님을 찬양해. 기도는 참 잘합니다. 찬양도 잘해요. 모양은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요. 경건의 능력이 어디 있어? 성령의 역사가 없어. 야, 성경 많이 알고 성경대로 살면 되지. 무슨 능력이 거기 있지? 뭐해? 성령 능력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부인해버리는, 하나의 뜻이 뭔지를 구별하지도 않는, 묻지도 않는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이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아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심판받을 때의 모습은 다 동일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멀리해요. 아니. 하나님 믿는 척해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과 동행함이 전혀 없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보세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얘기해요. 디모데가 누구예요? 사역자예요. 사도와 같은 사역자예요. 그 사역자 얘기하는 거예요. 잘 봐. 그런 사람도 있어 없어? 있는데요. 까불지 말고 돌아서. 예, 알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절대 그들과 같이 가면 안 되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너무 쾌락이 좋아요. 내 뜻이 좋아요. 내 뜻대로 하는 사람이 너무 좋아요. 내 뜻대로 얘기하는 사람 싫어요. 이게 완전 박혀있어요, 머리에. 그러니까 그 쫓아가기 바빠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셔야죠. 예수를 만나야죠. 예수님을 믿어야죠. 그때 내 안에 경건의 능력이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없으면 여러분이 큰일 난 거예요, 지금요. 그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문제예요. 여러분이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일이 안 생겨요. 아무리 뭐 어쩌고 뭐가 심해져도 그 정도는 하나님 오시고 있는 걸 전혀 기억하지 못해요. 아니 바라지도 않아요. 이 땅이 너무 좋거든요. 6절입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여기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무진장 많이 배워요. 한국 교회처럼 신앙 성경 공부가 많은 것도 참 없어요. 일주일 내내 배워요. 그런데 교회는 더 타락해요. 교회는 더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교회는 거룩성을 잃어가요. 결국 거룩성이 뭡니까? 하나님 대신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이 없어요. 왜요? 배우나, 여기 보세요.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이게 똑같이 말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보세요. 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봐야 돼요. 예민해지세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보이세요? 여러분 살아계신 거예요. 안 보인다고요? 그게 뭔지 모르겠다고요? 죄송하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예수님이 재림 얘기하신 게 뭐예요? 살아있기를 바라셔서 그래요. 여러분 죽었으면 재림이 안 보이면요. 여러분 죽은 거예요 지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마지막에 새겨놓은 계획서에 써놓은 시나리오예요. 멸망의 자식 보내는 것도 그거예요. 쫙 갈라지게 하게 보시는 거예요. 너 어디 있는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곡과 쭉대기가 뭔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힘을 한다고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 힘을 안 한다니에요. 우리가 성령에 끌려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세상과 멀리하고 나를 쫓아와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자기가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갈수록요. 내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얼마 많습니까? 내 자신이. 내 자아가 얼마나 많아요. 하루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아니 예수를 좀 알게 되면 더 많이 내 자아 때문에 괴로운 거 아세요? 그 자아가 자꾸 나를 쓸데없는 대로 몰아가잖아요. 그걸 이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없어요. 오직 성령님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요. 짧은 것 같은데 우리에게 남겨준 게 너무 많아요. 이것을 좀 확대 해석하면 누가복음 가보면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가보실까요?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예요.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29절부터 무화과 나무를 보라 이게 쭉 나오죠? 요거 나온 다음에 같은 내용이에요. 천지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더 이상 안 나오는데 누가는 이걸 기록해요. 이거 물론 우리가 다음에 볼 것들은 여기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참조해 줄 수 있어요. 3, 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보세요. 스스로 조심하라는 얘기는요. 바로 다음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분명히 온다 오지 않니 너희가 자연스럽게 봐야 될 이유가 뭔지 아니? 보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술 취하고 방탕하고 늘어져 갖고 뭐가 뭔지를 모르고 나중에 부르시는 부름도 모른다는 거예요. 재림이 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재림은요. 우리가 새롭게 가는 질서의 시작점이에요. 거길 들어가야 살죠.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만하지 마세요. 왜 못 들어가? 예수님 계신데 예수님하고 여러분 관계하세요? 그렇다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없다면 자기도 모르게 술 취해요. 자기도 모르게 허무한 데 빠져 있어요. 방탕해져요. 여러분 이 영적 진리를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육으로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그렇지. 내가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데 성령 없으면 살 수 없으면 하는데 이거 놓치면 나는 바로 여기지. 깨닫는 사람들이 분명히 자연스러운 삶을 알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35절 맞습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보세요.
완전히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명이에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뭐요? 기도하며 깨있으라 하시니라. 기도하며 깨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는 정말 보고 있니? 그런 일들이 너희 주변에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고 있니? 정말 보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과 저는요,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안 보인다고요? 놓고 가세요. 왜 안 보일까요? 예수 안 만났습니까? 만나셔야죠. 예수 만나는데 성령이 안 계시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예수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 삶 속에 성령에 의해서 내가 아닌 성령에 의해서 내가 바뀌고 있음을 체험하고 계셔야 돼요. 그때 눈이 열립니다. 보입니다. 무화과의 가지에 잎사귀가 이렇게 들어있으면 여름이 오네. 알고 있듯이 딱 보면 알아요. 가까워졌네. 발 앞에 계시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일로 가야죠. 가까이 계십니다. 왜 절로 갑니까? 여러분의 삶을 분명하게 지금 얘기하세요. 헷갈리게 안 하세요. 예수님은요.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가요. 여기에 여러분이 어딘지를 확인 안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데살로니가전서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31페이지 있습니다. 1절부터 볼까요? 5장입니다.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가 쓸 것이 없으며 보세요. 시기에 대해서는 쓸 게 없다고 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왜요? 아니까. 여기 뭐 읽으면 나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갑자기 오는 거 알아요.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할 겁니다. 이거는. 갑자기 오는 거 알아요. 도둑같이 와요. 근데 보세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그들은 누구예요? 사람들이에요. 아니 아마 거짓 교사들도 있을 거예요. 거짓 목사들도 있을 거예요. 거짓 메시아도 있을 겁니다. 평안하다 안전할 때예요. 여러분 입에 보세요. 목사님들 입에서 자꾸 평안 얘기를 많이 해요. 평화 얘기를 많이 해요. 안전 얘기를 많이 해요. 안전을 추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 땅이 좋으니까.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어요. 아니요.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 평화를 준 줄 아냐? 전쟁을 주러 왔다고 했어요. 검을 주러 왔다고 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만 복 닦일 거예요. 세상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싸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이기지 못해요. 안전하다 편하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늘 여 안에 고난 환난 여러분 속에 이상하게 뭔가 자꾸 꼬일 겁니다. 왜요? 마지막 시기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럴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피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시기 때 찾을 때가 아니야. 너희가 정신 차리고 있는지 알고 보라는 얘기야. 뭘 추구하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인지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를 대비하고 있는지. 근데 참 재밌는 게요. 5절 4절 말씀부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니 아까 도둑같이 왔는데 또 어떻게 우리에겐 도둑같이 안 온다고 했어요? 아니까. 자연스럽게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 오실 텐데 준비해야겠네. 알아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자각적인 어떤 증상 이거 아니 착각하고 있어. 그런 게 없다면 지금 놓고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니까요. 왜요? 그래야지 깨어있어야 천사들 통해서 우리 이름을 더 부를 때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어디 있는지 생각하세요. 그때 모르니까 뭐 놀자? 아니요. 알아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무화과에 나무에 잎사귀 열리면 여름인 거 아는 것처럼 지금 세대가 왜 이렇게 불이 많이 날까?
세대가 왜 이렇게 전 세계가 복잡할까? 세대가 뭔가를 지금 하고 계시지 않을까? 세대가 왜 우리 마음은 강팍해질까? 왜 교회가 타락하고 있을까? 왜 우리 아래는 세상의 것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하고 있을까?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고 있다면 정신 차려야죠. 추구하는 게 달라야죠. 5절입니다. 너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한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결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사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향해 모든 것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머리도 두들겨보고 가슴 쳐보고 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라는 거예요. 어떨 때요? 깨어 있을 때요? 자지 않는 경우에요? 이걸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거기 있는지 보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구원의 길로 온전히 가고 있죠.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여러분과 저를 심판에 둘러 가시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분명히 사인이 있어요. 분명히 노후가 있어요. 분명히 잡아당김이 계세요. 여러분, 갑자기 왜 내 삶이 엉망이 됐냐고 생각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간섭이 아닐까요? 잘 되고 있는데 내가 내 힘을 대고 있다고?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요. 모든 기준을 좀 하나님께 맞춰보세요.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노하게 심판의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생명의 자리로 자꾸만 옮겨가게 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10절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주구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보세요.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서로 교회라는 것은요, 이걸 얘기해야 돼요. 당신 죽어가고 있어. 안 돼. 살아야지. 이 땅의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님께 많은 걸 가져오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걸 다 대답할 수 있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점쟁이도 아니고 무당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요, 딱 한 가지예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얼마큼 가고 있냐의 문제예요. 영어 제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묻고 계세요. 어디 계세요? 자연스럽게 보여집니까? 문 쪽으로 가세요. 거기 예수님 계세요. 어디 계세요? 문 밖에 자꾸 나가고 싶어요? 차라고 계세요. 근데 문에서 멀어지고 싶어요? 놓고 가세요. 오라고 하세요. 그래야 산다고 말씀하세요. 이 음성에 여러분 저희도 모두 아멘에서 정말 영원한 천국에 함께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